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레위기 11장하고 13장 부분 부정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미처 못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였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나답과 아비후는 특정 인물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의 다른 자아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것은 특별한 다른 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다른 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른 불이 결국에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었나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 중에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절이 나옵니다. 혹자들은, 어떤 설교분들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사용하는 신앙적 열정이 너무 크니까 내가 삼켜졌다. 하지만 그 의미는 반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를 삼키는 열정, 그게 질투이거든요. 근데 질투라는 것은 영적 본질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욕망이 나를 삼킨다는 건 나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서지 못하겠다라는 우상숭배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는 질투가 나를 삼켜버렸다. 삼켜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건 잘못된 열심이 그 자신을 삼켜버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0장 같은 경우에 19절에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모세한테 답변하되, 오늘 이들은 이제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노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다짐은 사실은 이 단추가 어긋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다른 불이 나와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의 본질적인 말씀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경고의 표시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영적인 표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이 2만 몇천 명을 죽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현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솔직히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면적 유대인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걸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얘기는, 1.1획이라는 그 단어는 엑기스를 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현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613가지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얘기 나오겠지만,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613가지라는 사람 생각에서의 율법이 아닌 율법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주겠다라는 게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1.1획.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거는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긴장관계에 있는 게, 구약성경은요 집필 의도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잘 말씀드릴게요, 자기 안에서의 역사책을 쓰는 거에 좀 급급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인간사에 폭로하고 싶은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인들,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쓰는 탈무드는 그 안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뜻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으로 이거를 재해석했고, 그 재해석한 말씀의 영감을 바울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울의 해석을 토대로 이 구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정말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가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그게 다 신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많죠.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우환이 닥쳤다. 이럴 때마다 신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책찍질하고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죄송한 말인데 희망 고문을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환난을 통해서 더 큰 거를 주시겠지. 더 큰 거 없습니다. 네, 그거 더 큰 거를 잘라내야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양질의 축복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더 큰 걸 내가 요번에 이런 우환을 겪었으니까 마치 사주팔자에서 9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9수를 지났으니까 좋은 게 오겠지. 오기는 뭐가 옵니까? 안 와요. 그런 기대를 딱 꺾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집중력이 생길 수가 있다. 나답과 아비후를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나답과 아비후가 실제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뜻 이걸로 바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물질적이고 물리적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왔던 다른 불이 무엇인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면 이 육적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서 이 삶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고요. 이 영적인 선순환에서 제가 11장의 내용부터 시작되는 이 부정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풀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 16장까지가 부정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부정하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차원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흡수가 되면은 차원이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처음 시작점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의 결핍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자아가 결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레위기를 풀이할 때 4가지 자아를 말씀드렸는데 세속적 자아, 의미론적 자아, 종교적 자아, 영적 자아가 있어요. 세속적이고 의미론적 자아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인간의 그냥 굴레 같은 삶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의미를 추구해도 별반 사실은 허무할 뿐이에요. 그걸 전도서에서는 허무하다고 표현했고요. 세속적 자와 의미론적 자. 그래서 사람은 유한한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무한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 혹은 죽지 않더라도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신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양심도 있었지만 그 양심의 틈새에서 파고드는 게 종교적인 열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열망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는 없는 자아의 어떤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종교적인 열망 안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결핍이에요. 결핍이 뭐냐 하면 무한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유한한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작고 보잘것없다는 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세속적 자아는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면은 작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생산적인 걸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충동이 바로 세속적 자아가 갖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 자아는 하나님과 신,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 앞에서 되게 무기력하고 영원히 나는 결핍이 많구나,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자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아의 열등감과 결핍을 어떻게 메울 길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 끌어다 쓰냐면은 세속적으로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충동을 일으키고 의미를 찾았던 그 열매로부터, 그 재료로부터 이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함을 우리의 의지로 메우려고 하는 율법의 잘못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자아의 달란트를 종교적 자아의 결핍을 메우려고 사용하게 되는 형태예요. 이 형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정리해드리면 악은 선의 결핍이고요, 선은 악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는 다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도 선의 결핍이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도 악의 완성이 되니까 이거는 악의 굴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을 메우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무화과 나무로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결핍을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 자아가 가져오는 가장 좋지 않은 패단이고, 그 좋지 않은 패단이 굴레처럼 반복이 되는 게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고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그저 알고 거기에 말씀에 참여하는 게 토라의 본질입니다.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완성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자아를 기다리면서 그 영적 자아가 나한테 풀어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가고 흡수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제사가 되고 토라의 본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흐르지 못하고 그 부정하다고 느꼈던 것을 자기의 종교적인 욕망으로 메우려고 할 때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라 귀신의 제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에 대한 올라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희망 고문, 아니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자위하게 됩니다. 이 합리화가 종교인한테는 가장 무서운 거는, 차라리 세속적이고 의미론적 자아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농담 삼아라도.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냥 이러다가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지옥이라는 건 자기 안에서 DNA가 없으니까 잘라내는 거죠. 하지만 종교인은요,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지옥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그게 결핍에 대한 관념이에요.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 사실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보험 같은 거죠, 여러분. 종신보험, 생명보험. 그러니까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켜놓고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제가 조금 이 유명한 철학자 말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죄송한데, 폄하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어떤 활동 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칸트 신학이라는 거는 인간은 그래도 신이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눈이 더 밝아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자아는 결국에는 그 결핍을 메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적 자아들보다 더 자기 논리가 투철해지는 거예요. 나는 세속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들과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 있다. 예수의 피가 그거를 보장해줬다. 예수의 피가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안타깝지만 더 뻔뻔해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이 이상할 정도로 높거나 자존감이 이상할 정도로 낮거나.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어느 때에는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이런 자존감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못 악용되고 있는 게 바로 부정함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해석의 첫 번째 단추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이론적인 게 우리가 하고 나면 이 말씀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에 대한 걸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정하지 않다, 더럽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제 염두를 두시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건요, 자, 중요한 건 밖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다는 뜻인데, 그거는 밖의 울림이 아니라 안에서, 이 스스로라는 거는 죄기대명사의 용법을 써서 자체적인 울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울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울린다는 소리는요, 밖에서의 어떤 브릿지,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걸어 맞출 수 있는 열쇠나 고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밖에, 이걸 타자라고 하거든요. 밖에서 의미를 찾아서 그 밖에 있는 대상과 나를 비교해서 결핍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밖에서 의미를 찾는 상태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호와는 처음부터 그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잘라내고 들어와서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은 밖에서 어떤 것을 연관짓지 않고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안에서 그러면은 결핍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어떤 깨달음이 와야 되느냐? 자, 밖에서 만약에 결핍을 보잖아요. 밖에서 결핍은 쉽게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이 저보다 45배는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아마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쉬는 시간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45배가 잘생겼어요. 자,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만약에 다른 신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형제님과 비교 관계에서 형제님이 타자가 되고 제가 대상이 돼요. 그러면 형제님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나는 45배 못생겼잖아요. 이게 결핍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채우려고 하죠? 성형을 하든 피부 관리를 하든 키를 키우든 화장을 하든 컨실러를 바르든 파운데이션을 바르든 모든 발버둥을 치겠죠. 그게 아니면 포기하고 이제 나는 얼굴로 승부 안 걸 거야. 뭐 나는 지적인 매력으로 승부를 걸 거야. 그것도 같은 범주죠. 45배를 어떻게든지 메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느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바로 밖에서 45배 잘생긴 분에 대한 걸로 비교해서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상대의 결핍이 아니라 절대 결핍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너가 부정하다. 이 얘기는 밖에 있을 때 저기는 정하고 깨끗한데 너는 더러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더럽다는 거는 밖에서 비교하는 더러움이 아니라 안에서 느끼는 더러움이에요. 이 더러움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더럽다, 오염됐다, 부족하다라는 개념은 항상 밖의 개념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온유하고 성품이 겸손한 것 같아. 오늘 죄송한데 형제님이 계속 예를 들면 45배 겸손하셔. 저는 막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또 이게 상대적인 비교가 되죠. 그러면 저는 그 형제님을 대상 삼아서 형제님이 갖고 있는 그 품위와 성품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이게 우상숭배가 돼요. 이게 그리고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절대 결핍으로 이게 산상수훈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하다. 가난하다고 얘기할 땐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오르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름이 됩니다. 다름. 저희가 그리스도론 얘기할 때 항상 말씀 제가 드린 게 있죠. 그리스도론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는 표지예요. 그리고 이때의 죄는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범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다름을 느끼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럽다는 게 밖에서 정결한 사람들의 예를 들었을 때 내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러움이에요.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결핍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결핍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주님, 저는 이 결핍을 메울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밖에서 고백이 아니라요. 여호와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차원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표지가 돼요.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 안에서 부정함을 고백하죠. 여호와 안에서 부정함을 고백하면 그 고백한 게 하나님의 정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외부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부적인 관계에서 절대 결핍을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감정적인 토로를 일단 시작한 게 부정에 대한 절대 결핍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를 주셨을 때, 모세 오경을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절대 결핍을 느껴라. 상대 결핍을 느끼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작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작업은 밖에서 나의 죄됨을 보는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왜 자꾸 자범죄하고 근본죄를 섞지 말라고 요청드리냐면은 자범죄를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범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영역이 아니라 이 내부가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트러블들을 말한다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의 본질적인 죄는 사실은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죄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는 부정한 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을 느껴요. 근데 그 부정하다라는 결핍이 밖에서 나의 어떤 습관들과 나의 어떤 달란트로 여러 가지로 찾아보려고 하고 메워보려고 하고 제사도 드려보고 율법도 지켜보고 해보는데 그 해볼 수 있는 걸로 이게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계속 스며들어와요. 제사를 볼까요? 여러분, 제사 안에서 자꾸 다 향으로 귀결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도 나는 너희들한테 받을 게 없다. 그게 향이라는 의미고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나는 이걸 받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물질적 11조를 받으셔서 무슨 유익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돈을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의 어떤 신앙을 막 점검한다고 해서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볼 거야.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얼마만큼 충성을 다하고 얼마만큼 열심을 다한 걸로 나한테 보응을 해주신다. 그렇게 보응하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방법이 끊어진 그 자리, 그게 십자가 자리거든요.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총체적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이 부정함이 정함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너는 더러웠는데 너는 이제 나의 피나 혹은 나의 사랑으로 깨끗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더럽다라고 생각한 그거 있잖아요. 그 더럽다는 게 상대적으로 밖에서 하도 찾았다가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럽다라는 그 더럽다라는 단어가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웠는데 정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제 옷에 뭐가 묻었는데 이걸 씻으니까 깨끗하게 됐다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럽다는 단어를 주셨어요. 내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이겨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밖에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저는 외부에 있는 외부의 자아로는, 세속적 자아로는 다 다른 신입니다. 제가 우상입니다. 제가 우상인데 당신께 무슨 제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 안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당당하게 물어보게 되면 이 더럽다라는 단어가 깨끗하다는 단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됩니다. 정하고 부정한 게 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멈춰버리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사의 폐단인데 나는 더럽고 나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개념이 돼버리면, 나는 원래 더러웠는데, 나는 원래 자범죄적이고 외적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외적인 죄를 씻어주셔서 외적으로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외적으로 시작했다가 외적으로 마치는 꼴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표면적 유대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핵심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이면적 유대인으로 변화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의무감이 바로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구약 말씀이 거기서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절대 결핍도 깨닫게 되고, 그래야지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술처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게 다음 주의 내용인데, 그 정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송한 말인데, 이렇게 눈을 조아리고 열심을 다하고 헌금을 하고 입술로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한 말인데 그런 열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면은 기독교는 불교에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님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스님들은 아예 깎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네. 스님들도 안 들어가는 분들 많죠. 사실은 뭐 스님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존경심을 일으킬 분들이 이제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특권을 가지고 별별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뭔지도 참 모르겠는데 참으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극악하기 이를 데 없어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세속 쪽에서 잘 산다고 얘기했지만 성별이나 성화를 얘기하면서 절대로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수행이나 자기 행위나 자기 종교적인 달란트나 자기 종교적인 은사로는 하나님의 절대 결핍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게 십자가 복음, 곧 부정하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유일한 방향에 대해서 오늘 개념이 조금 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 요거 먹을 수 있는 11장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두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개념으로 볼게요.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11장에서는 먹는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먹는 규례가 뭐냐면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먹을 수 있는 그 땅의 베헤마의 모든 것에서 살아있는 것은 이러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는 현상계를 살고 있어요. 현상을 살고 있습니다. 현상에서 뭔가를 먹어요. 그게 베헤마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헤마는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짐승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우리는 짐승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짐승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때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치를 말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사주팔자라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주팔자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모든 것들, 이런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역사들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성향, 심지어 혈액형마저도 그런 식으로 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베헤마예요, 여러분. 현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뭐 할 때도 다 공부를 할 때도 이 베헤마로 하는 거예요. 확률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 걸어맞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을 했고, 이렇게 하면 실패를 했고, 다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게 짐승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베헤마 중에서 살아있는 거,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베헤마는 엄밀히 말하면 다 우리가 쓸 때 도구예요. 도구를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적 차원을 발견할 때에는 내려놓고 간다는 뜻이에요. 4, 5세기 때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베헤마 속에서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베헤마에서 시작한 거예요. 혼적인 도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이 언어를 이해하고 여기 의지를 다하셔서 여기로 오신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베헤마라고 보시면 돼요. 혼적인 의지입니다. 근데 이 혼적인 의지에서 살아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혼적인 의지를 다하고 보고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 먹고 살고 노하우를 쌓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쌓고 있는 것들이 절대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갑자기 솟구치는 영적인 뿔이 바로 하야예요. 살아있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베헤마에서 만약에 살아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베헤마를 열심히 한 사람들, 열심히 산 사람들, 아니면은 대단한 추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송한데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분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중에서 살아있는 거. 근데 여기는 베헤마 속에서 살아있다는 건 분리전치사거든요. 분리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베헤마로 계속 살아갔는데 이 베헤마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게 역설적으로 아까 부정함이 정함이 되는 하야가 되는 거예요. 하야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마이 상태, 태어나다, 탄생하다, 그저 있다, 에고에이미 상태. 에고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무엇으로 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에고에이미, 기노마이, 하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장 2절과 그거를 쭉 건너뛰어서 24절 여기 보시면 요거 좀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체들 안에 있다. 자, 11장 2절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굽이 있고 새김질한다는 게 이게 반추동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2장 이후 2절 이후부터 24절 안에 반추동물이 아닌 것들도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했다라는 것을 위생학적으로 먹을 만하다라는 걸로 이제 추출할 수는 있겠어요. 위생학적으로 깨끗한 동물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먹는 걸로 예를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들은 그렇게 딱 걸어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적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위생학적으로 좀 먹을 만한 거는 반추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반추동물인데 그때 당시에 위생학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지금 기원전 한 15세기 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위생학적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위생학적으로 그게 깨끗해 보이고 기생충이 덜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돼지 먹지 말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와서는 위생학적으로 그게 먹을 만한 건데 그때는 위생학적으로 불결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또 종교적인 미신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한다라는 것 안에는 그게 정확히 위생학적으로도 걸어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11장 3절과 11장 24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먹는 것에 대한 규례는 일종의 자연의 이치에 대한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게 탈나지 않고 그래도 잘 보존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 당시는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해석하는 거는 억지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11장 3절에서 23절까지 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거나 굽이 안 갈라지고 새김질 못하거나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를 느끼는 이 원리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베헤마가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이 패턴이 지금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라는 것을 깨우치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깨우침이 대단히 중요한 게, 정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를 내가 그것만 먹고 있으면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땅의 것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너의 욕망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한테 여호와가 이 말씀을 줬을 때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중의 효과는 자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냥 위생학적으로 일단은 뭐 장티푸스라든지 말라리아 뭐 이런 것들을 위생학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고기를 굽는 개념이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날 것으로 먹으니까 상당히 식중독이라든지 위생학적인 질병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효과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특히 광야는 더 위생이 취약한 곳이고 그냥 살아가는데 나랑 혼적인 겉사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곤충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첫 번째 효과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효과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는 걸 느끼는 그 외적인 것을 포기하는 절대 결핍을 깨우치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고 복잡하게 하시는 걸까? 곤충 먹지 말아라, 굽 갈라진 거 먹어야 한다, 새김질 안 한 건 먹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요한 건 그때 당시는 종교하고 경제와 사회가 다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적인 것에 신의 뜻이 깃들어졌다고 믿는 게 사람들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죠. 모든 어떤 일상을 하나님과 다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었죠. 내가 어디 떨어지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어디 붙으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제 어떤 그런 바로메터로 삼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는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 얘기를 나누는 본질적인 맥락은 이게 진짜 정하다 부정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그냥 위생학적인 삶이 과연 하나님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선택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영적 질문을 가지라는 게 이 말씀의 뜻이고, 그 본질적인 영적 질문이 24절에 극명하게 나와 있어요. 시체들 안에 있다. 이때 시체들 안에 있다는 뜻이요, 이게 부정한 어떤 것들만 시체들 안에 있다, 네발라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때 시체라는 거는 확장으로 말해서 이 시체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모든 매트릭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활동 반경을 네발라,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불경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불성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갖고 있지 않는 자를 시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체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그 패턴이죠. 일종의 패턴이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키면은 정하게 되고 이거를 못 지키면은 부정하게 돼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움직이고 있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그 생각이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시체들 안에 있으면 저녁이 있는 동안에 부정할 것이며 시체를 갖고 있던 시체의 옷을 빨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안타깝지만 시체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진짜 정결함의 눈을 뜨게 되는 영적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정하다, 부정하다, 먹어야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시간 많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였나요?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맞나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다른 양식이 있다. 그리고 보혜사 얘기할 때도 다른 보혜사 같은 개념들을 얘기하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양식에 대한 의미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하나님께서 자꾸 구분하는 거, 현상적으로 먹는 것과 안 먹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상적인 거는 그냥 위생학적으로 너가 잘 컨트롤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따로 있는 거야.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시체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그 시체로 번역되는 베헤마, 짐승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야. 그걸 먹어야 돼.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만나에 대한 얘기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만나의 이 중요한 신비로움이 뭐냐면요. 만나는요 사실은 요거예요 여러분. 11장 2절에 이거예요. 하야예요. 하야. 설명할 수 없다. 이 만나라는 히브리어는요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정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만나라고 한 거예요. 편의상.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잡을 수 없는 거.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영적인 것이 나의 겉사람을 이제는 압도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압도했어요.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게 이 만나를 내가 느껴서 내가 삶에서 윤택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체를 인정할 때 이 만나가 우리의 겉사람을 압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속사람이 깊어져서요. 겉사람을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겉사람은 저와 여러분 언제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안타깝지만 네발라예요. 시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체를 끌어안고도 우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건 시체는 시체,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겉사람대로 가는데 만나를 먹는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겉사람의 시체됨을 당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속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겉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겠어. 이게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돼요. 잘못하면 성화된 삶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 근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집회를 받으셔도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는 정말 일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니까. 제가 20일 다니엘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그 모 성전에서 되게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은혜가 충만했어요. 20일 날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겠다. 그때 진짜 인생이 현상적으로는 너무 안 풀리던 시기였거든요. 정말 저처럼 팔자가 굳은 사람이 없을 이런 죄송해요. 그런 한탄이 나올 정도로 일이 잘 안 되던 시기에 20일 날 근데 제가 다 지켰거든요. 20일 날 금식까지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일 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나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떤 차가 확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20일 동안 억눌렸던 욕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차를 뒤로 쫓아가면서 막 빵빵거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러면 20일 동안 한 건 뭐가 되지? 근데 그때 참 감사한 거는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20일 동안 저는 행복했거든요. 막 안수해 주시고 충만 받고 뭔가 그리고 그땐 정말 막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저의 본성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20일 끝나자마자 새벽기도에 저는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했던 모든 수행들이 사실은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었구나.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겉사람이 이 후패함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겉사람은 어차피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발라,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시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겉사람을 견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이게 만나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른바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난다는 거는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겉사람의 시체됨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 겉사람의 무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말하는 열매가 겉사람의 열매가 아닌 완전히 다른 영의 속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개념 설명이 좀 많았네요. 자, 좀 이따가 12장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조금 이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형제님도 하나 말씀해 주시고 한 거 있는데, 저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 10장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19절에서 아까 아론이 10장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한테 속죄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하였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어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는 게 아론의 사실은 율법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10장 20절의 한글 번역을 보시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번역의 좀 아쉬움인데, 그 말 자체를 좋은 것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요 고백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론의 그러한 율법적인 작용을 그대로 눈에 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여겼다라는 거에 대한 오해는 아론이 저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니까 내가 그거를 선하게 여겼다, 이런 걸로 오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자신의 눈에 이거를 담았다라는 뜻이 직역이에요. 눈에 담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담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후회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아론과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우고 조직을 만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절대 결핍을 깨우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가지 않고 더 제사장의 권위는 세지고 더 재물을 구하려고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송아지든 잡으려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목축 사회가 그렇게 발전도 안 됐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그거를 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누가 다 먹냐면요, 또 제사장이 또 먹어요. 그러니까 다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거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차지를 안 했다라는 이유. 근데 죄송한데 땅 차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편법적으로 다 차지해요. 근데 11조 또 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세가 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근데 슬프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나중에 모세는 백성들이 시체를 안 찾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야곱이나 요셉은 그렇게 기념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찾아요. 그 이유가 있죠. 모세가 더 이상 자신들의 욕망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표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현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사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재산 다 버리고 그 결단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모두 버린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인간의 절대 결핍을 깨우쳐주는 정확한 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복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복음 앞에서 인간이 정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두고 이제 제가 12장과 13장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근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간에 이거 오늘 시간 안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12장 13장은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다시 이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올해 신명기까지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좀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자세하게 하면요, 민수기, 신명기는 좀 간단해요. 그거는 좀 소변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조금 자세하게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12장에서는요 몸의 잉태가 나와요. 12장은 제가 오늘은 정리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잉태한다. 자, 근데 잉태의 원리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낳는 생산의 원리로서의 잉태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잉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게 베헤마예요. 아까 제가 짐승 말씀드렸죠.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은 꼭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를 잉태한다는 것도 이게 여자가 잉태한다는 얘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속적 자아와 의미론적 자아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항상 잉태하는 것들이 등장하죠. 근데 잉태하는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육적인 표지에서 겉사람의 표지에서 속사람의 표지로 이게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겨요.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예요. 이걸 자칼 레케바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생명 태반, 생명 자궁,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아델푸스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자궁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게 유사하게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여성의 잉태를 얘기하면서 부정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부정이라는 것도 영적인 표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영적 고백과 맞물리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영적인 고백이 생명을 낳게 해요. 자, 보시면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도 보시면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섹스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가 없이, 육적인 관계라는 건 입증하는 걸 말하거든요. 확실히 우리가 성관계를 해서 낳았다, 그건 현상적인 입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무염수태라고 얘기하죠. 그게 어떤 뜻이냐, 남녀 간의 성관계가 불결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섹스리스 상태에서, 섹스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절대 결핍이 우리 안에서 나타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믿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정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섹스리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바로 이게 시체인데 시체가 아닌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첫 열매인 거예요. 시체라는 게 뭐죠? 섹스리스예요.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에 나타나셨어요. 바로 이게 이 잉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잉태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안에서 주고 있는 팁은, 우리는 시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시체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바로 12장의 논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장은 뭐냐면요, 나병 이야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제가 요즘 단어가 나병, 문둥병 모두 은어니까 한센병으로 바꿨는데, 죄송하지만 요건 고어를 쓰는 게 맞겠더라고요. 나병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빠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자, 몸에 외피에 색점이 생겼다는 얘기가, 이때 몸을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잉태를 했잖아요, 여러분. 잉태, 생명을 낳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활동하는 결과물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들이 사람이 볼 때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 흡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의 외피에 색점이 생긴다는 건요, 자기가 이때 당시는 거울이라는 문화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를 봐주는 상대가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색점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죄송한데 또 형제님 예를 들게요. 저보다 45배 잘생긴 형제님께서 저를 볼 때 딱 그걸 규정한 거예요. 저보다 45배 못생기셨네요. 이게 색점이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색점이 생겼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타인이 당신의 지금 몸이 비정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시아로 몸이라는 거는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동들이,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죠. 공동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면 저 사람은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근데 그 단어 자체는 아주 폭력적이죠. 누가 과연 정상을 규정하고 비정상을 규정하는지 상당히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몸의 외피에 색점이 생겼다는 것도 이때 당시에 공동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을 이제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몸에 색점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를 이제 규정하는 것들이 생겨날 거다. 이게 바로 낙인이거든요. 이 낙인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바로 나병에 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센병에 대한 것만 언급한 게 아니라 몸의 어떤 외피적인 위생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이상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제사장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결론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할 텐데, 혼자 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병을 느꼈다, 내가 한센병을 느꼈다, 내 몸의 외피를 다른 사람들한테 규정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그렇게 규정받은 것을 씻으려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 텐데, 무슨 얘기냐, 타인이 형제님을 나병이라고 규정을 해요. 이거 여러분 신약시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다 잡았잖아요. 율법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죄송한데 집사님 보고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귀신 들렸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고 또 다른 증인을 세우면 그냥 집사님은 어느 순간 귀신 들린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유라는 거는 그냥 책 잡기 나름이죠. 613가지 중에 그냥 하나만 책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았다, 예배에 5분 늦게 오셨다, 이러면 그냥 귀신 들린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만약에 집사님이 그러면 너 미쳤네, 당신 미쳤네, 나 신경 안 써, 이러면 좋은데, 자, 공동체가 다 그거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낙인 효과가 뭐냐면, 내가 귀신이 안 들렸는데도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귀신 들렸다고 규정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또 어떤 악순환이 오냐? 제사 지내면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어.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좋아졌어, 관계가. 근데 이제 형제님이 제 기도를 안 받으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말하죠.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형제님,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꼭 그러죠. 이게 참 이상해요. 꼭 입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형제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걸 또 유도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게 아주 잘못된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장에서 혼자 내버려요. 혼자. 그리고 제사장도 나가서 혼자 나가라고 해요. 나중에 여기 14장 3절 볼까요?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환자가 부정을 탔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바타라고 얘기하듯이 밖으로 떨어져서 보란 얘기예요. 이게 과연 내가 귀신 들린 게 맞는지, 내가 나병이 있는 게 맞는지, 나병이 있다라고 저렇게 규정한 사람들의 시선은 올바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집중이 우선입니다. 솔직히. 사실은 왜냐? 가치 면에서도 밖의 삶은 시체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건 베헤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베헤마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감정을 다 투사하면 투사할수록 영적인 것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혼의 감각들을 영에 느끼고 영을 발견하는데 사실은 무게중심을 계속 옮겨가는 의무는 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나를 충분히 섭취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병에 대한, 한센병에 대한 영적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요거하고 교두보를 삼아서 16장까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세 가지 이 부정의 원리를 묵상하면서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생각하시는 영적인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밟아나가는 우리의 패턴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절대 결핍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담대히 구하옵기는 이 탄식이 그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탄식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체의 삶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 노력이 또 다른 선악과를 낳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강이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이고 관계적이고 질병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자아를 더 회복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뜨는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얽매여 있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 얽매임에서 자기 욕망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활로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렵다면 중요한 의료의 혜택과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치료가 제때 적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들을 조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은 오직 우리 안에 홀로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